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다락방 강좌의 마지막 이 장이 바로 16장입니다. 이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은 얼마나 귀한 성령인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는 성령, 소중한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이 제자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제자들이 더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목을 잡아보면 진리의 성령, 13절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를 늘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에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많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앞으로 너희들이 많은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은 너희들이 근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들에게는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유익이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일이 있어야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영으로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도와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도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너무나 온전하게 더 많은 진리 가운데 이끌고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실 적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길이요, 내가 떠나가야만 내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돼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일이 없고, 또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도와줄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너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16장에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하는 그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이끄는데 따로 독립된 다른 분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삼위일체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성령님이 따로 특별한 것을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의 것은 어떤 독립된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다른 어떤 엉뚱한 일,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 이런 일은 우리 성령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모든 진리와 똑같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행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1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삼위는 일체가 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죄의 속죄의 제물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다음에 우리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부터 이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를 가르쳐주고요. 죄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의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줄 적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것은 이 바보야 몰랐지? 이거 몰랐지?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고 뭐가 죄인지 몰라요. 사람들 다 죄에 대하여 예수 안 믿을 때 각자 생각합니다. 나 죄진 거 없어. 나만큼만 살아봐. 응?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죄를 사람들은 보통 우리 그 나라 헌법에 이런 일을 하면은 이제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촉되지 않으면 죄를 안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죄는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난 것이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생각한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가슴을 치면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아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영접돼서 내가 한 행동은 뭐냐면, 남자 목사님들도 그래요. 막 그냥 너무너무 울고 뒹굴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군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동해서 울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될 적에 그때까지는 이게 죄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잘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잘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한테 내가 잘해주려고 친구들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친구들이 기뻐하는 일, 친구들 기쁘게 해주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가복음 말씀을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거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뭘 한 일이 있지?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내가 교회는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믿지도 않고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다녔네요.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또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띄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또 성령이 역사할 때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너희들은 모두 죄인인데 너희가 죄에서 용서받을 길은 내가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제시한 이 예수를 믿는 길만이 네가 구원받을 길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길이다. 우리 예수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씀도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의에 대하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여태까지는 의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요 전부 다 나는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얼마나 도와주는지 내가 돈이 없어도 다 털어서 나는 그 사람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 의에 대해서 나는 내 친구들 어려울 때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영원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로 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주체가, 모든 의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하는 전부 다 똑같은 고백은 뭐냐면 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천국에 입게 된 것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만이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긴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첫날에 다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읽을 적에 이사야 45장 8절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이런 놀라운 너무나 아름다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걸 읽을 적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구나. 보세요.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여기서 의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공의를 뿌려준대요.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요 의를 부을지어다. 구름도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의가 부어진다는, 처음에는 공의를 뿌린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의를 부은다고 했어요. 구름이 하는 일은 비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의가 뿌려졌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부어줬어요.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름은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의를 부어줘요.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비가 그냥 물동이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1시간만 내리면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의를 장대비같이 부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의의 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너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의를 내 머리 위에 부어주겠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를, 완전히 의로운 사람, 완전히 천국에 합당한 흰옷 입은 사람, 이 사람으로 받아주겠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한 일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의만 부어줘서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돼서 천국을 가? 너무나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내 죄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귀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교만입니다. 무엇으로 이 의를 우리가 사겠습니까? 그 귀한 의를 천국 가는 일, 영생을 얻는 그 귀중한 일을 우리가 돈으로 사겠습니까? 내가 한 선행으로 사겠습니까? 어느 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미련한 자나 똑똑한 자나 돈이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의를 부으실 적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땅이요, 땅은 우리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 싹트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가 의의 주체이신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공의가 내 속에서 움돋아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하는 모든 죄도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나를 날마다 의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우리는 세상에서 이 죄로 가득 산 세상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날마다 빚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11절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을 유혹합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라고. 마귀는 뭐 인생 별거 있어? 네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면은 그게 행복인 거야. 그러면 끝이야. 죽은 다음에 알게 뭐야.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마귀는 그것을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이 육신을 즐기는데, 육신의 정욕,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또 네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놀고 쾌락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치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네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것으로 뭐 외제차나 세상에 반짝반짝 아름다운 것으로 너를 치장하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네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네가 얼마나 멋진가, 네가 너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가, 너의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고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자랑하게, 네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자랑하고 네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가 자랑하게 하고, 그래,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부추기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더 영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사랑과 평화와 섬김과 봉사와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길, 세상적인 것, 외적인 것, 그렇게 눈에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넋을 놓고 침을 흘리며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을 보는 안목을 성령은 주십니다. 그것은 심판의 길이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길이다. 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너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너는 세상의 모든 죄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속은, 우리들의 마음속은 성령이 소중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세상에 반짝거리고 아름답고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 세상에서 인정하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성경,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은 망할 길이요, 그것은 영원히 망할 길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 가운데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세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고 영원히 생명의 길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